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지체들에게 다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 중에 공적으로 주시는 것이 직분이지요. 지난 시간에 직분 중에 목사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교사이고 양떼 교인들을 살피는 감독자이고 말씀대로 다스리는 장로다 하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점을 좀 더 볼 텐데 특히 가르치는 교사,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이니까 목사가 없으면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 없죠. 이만큼 목사가 중요하죠.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없으면 교회를 형성할 수가 없죠. 우리의 구원도 일어나지 않죠. 이런 점에서 목사 자신의 책임이 크고 목사가 아주 중요하니까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이런 목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가 무엇을 하는 직분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보고, 목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두 곳을 찾으면서 보겠습니다. 목사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죠. 물론 모든 직분이 그렇고 은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죠. 11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합니다. 또 사도행전에도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성령이 감독자로 삼고 하죠. 감독자는 목사인데 성령께서 목사를 삼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다는 거죠. 이 점에는 신자라면 다 믿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다 하는 것은 부인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다. 그런데 어떻게 세우시느냐 하는 문제에서 좀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세우시죠? 세우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하는 소명의식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다 하는 소명의식. 그럼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부르셨는지 살피는 일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다 하면 끝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하라고 한다, 신학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불러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살펴야 하죠. 과연 하나님 부르셨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하죠.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목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옛말인데요. 하인이란 말입니다. 주인집에 매여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집을 관리하고 맡아 있는 하인이 곧 청지기입니다. 그럼 목사가 하나님의 청지기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자기 뜻대로 가르쳐서 교회를 막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매여서 가르치고 교회를 지키고 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로 부르셨다 하면 이 사람이 과연 목사로 부르셨는지 교회에서 살필 때 먼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교회를 이루는 문제인데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는가? 교회를 잘 이루는가? 교회 생활을 잘 하는가? 이 점을 봐야죠. 교회도 잘 못 이루는 사람이 목사가 된다?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교회를 잘 못 이루는 사람이 목사 되면 큰일 납니다. 또 목사란 가르치는 교사, 감독자, 장로라고 했는데 특히 가르치는 교사라고 했으니까 그런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주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이 확증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럼 나는 이러이러한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전공도 하고 신학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됩니다. 이런 과정이 삭제가 되면 목사 직임을 잘 행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목사에게 하늘의 신령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물론 목사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그리고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열쇠를 주셨죠. 천국의 열쇠라고 하면 복음의 설교와 권징입니다. 이건 우리가 요리문답을 배울 때 배웠죠. 신령한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고 할 때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리권입니다. 교리권.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와 성례를 행하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목사를 전면에 세워서 사용하도록 하신 권세입니다. 그리고 교리권이 있고 그리고 치리권이 있습니다. 치리권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다스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명을 어기고 갈 때는 권징을 행하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불명예가 끼쳐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장로와 목사를 세워서 행하도록 하신 권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봉사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인들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권세입니다. 특히 전면에서 나고 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구제할 자들을 구제하고 재정을 관리하도록 집사를 세워서 봉사하고 섬기도록 하는 권세입니다. 세 가지 권세 중에 목사가 심부름하는 권세는 바로 치리권 그리고 교리권입니다. 특히 전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의 권세가 있습니다. 목사를 왜 세우셨는가? 사람을 왜 세우셨죠?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을 세우셨는가? 사람이 교회를 이룰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성령과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세우실 때
말씀의 종인 목사를 부려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기에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목사를 세우시는가? 사람을 세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직접 신비하게 하든지 직접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하시면 되잖아요. 왜 사람을 세우셨는가? 이걸 명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는데 사람을 세우셔서 하신 근원은 있죠. 우리가 누차 생각한 건데요. 저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총회로 모였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총회로 시내산 아래에 연합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동반되어서 강림하셨죠. 그래서 직접 음성으로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죽게 생겼죠. 그래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를 세우신 것도 그 근원은 바로 이스라엘 국가교회가 출범할 때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전면에 세우셔서 가르치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사람을 세우시는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끊임없이 연약한 사람인데 우리 회원들은 다 같은 회원이고 연약한 죄인인데 그래서 여차하면 죄의 성이 나타나는데 왜 이런 연약한 사람을 세우시는가? 우리의 선배인 칼빈 선생도 이 점을 아주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얼마나 생각이 높아질까요? 나는 하나님과 직통해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 난 이렇게 살 거야. 한다면 너도 나도 그런다면 교회가 질서 있게 설 수가 없죠. 지금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이 있고 성경이 있고 이것을 전면에서 심부름하도록 세운 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목사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보다 생각이 높아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잘 못 이루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없이 그냥 그리스도와 직통한다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우리의 자세를 낮추시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셨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틀리다 하는 말을 성경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우리가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습니까? 있죠.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직접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는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배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삼위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죠.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삼위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오셔서 공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이 딱 박혀 있죠. 이 말씀 심부름꾼이 바로 목사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목사이죠. 그런데 교회가 사도시대 이후에, 속사도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 대략 한 500여 년쯤부터 점점 예배의 중심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자꾸 소홀히 했습니다. 점차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데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주중에 언제 한번 와서 혹은 주일날 언제 한번 자유롭게 와서 미사에 참여하면 구원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미사조차도 신부가 대신 행하고 교인들은 구경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니까 다른 것이 자꾸 들어와서 결국은 교회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서 한 1000년 동안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죠.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를 보던 개혁자들이 예배란 하나님과 교제다 하고 말씀을 중심에 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시니까 말씀을 중심에 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복음의 설교라고 했고 권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복음의 설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교 강단을 중간에 뒀습니다. 개혁교회인지 아닌지 구분하려면 설교 강단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옆으로 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중앙에 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가 중간에 있다 하는 뜻으로 강단을 중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인허를 받은 목사만 설교하도록 했습니다. 설교는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라고 했죠. 그러므로 아무나 설교할 수 없죠. 세상에 있는 교사도 아무나 세워서 가르치도록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설교자, 복음의 교사인 목사를 아무나 하면 안 되죠. 이 점 때문에 혹 목사가 결석을 할 때라도 대신 누가 설교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단을 아무 교회와 교환하지 않습니다. 강단 교류도 할 만한 교회와 교류를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이런 데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초기 시대에는 교회는 여기저기에 서는데 가르치는 교사인 목사는 적고 하니까 전도사도 세우고 또 교인들 중에도 세우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까지 물려 나와서 아무나 설교하는 강단으로 만드는 교회가 꽤 많이 있죠. 이건 교회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58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고 또한 정당하게 인정받고 그 직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설교의 중요성을 아는 교회라야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목사부터 모든 교인들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면 교회가 잘 설 수 있습니다. 목사가 책임 크죠. 목사의 책임 참 큽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감독과 장로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본문 20장 28절에 보면 감독자, 성령이 감독자를 삼았다 하는데 목사를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교회 안팎에서 지난 시간에 생각한 거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하죠. 여기 어그러진 말은 왜곡한다, 구부린다는 말이라고 했죠. 무엇을요? 설교를 왜곡하고 구부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죠. 첫째는 교회 안팎에서 설교를 왜곡하고 구부리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 일어날 것을 경계하고 살핍니다.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으로 교인을 끌고 가는 것을 막습니다. 또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기를 바라면서 살피는 감독자입니다. 또 본문 17절에는 목사를 장로라고 합니다. 장로는 다스린다는 뜻이라고 했죠. 가르친 말씀대로 다스리는데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고 그래서 다스립니다. 또 말씀을 벗어나서 계명을 크게 어기거나 하면 권징도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32절인데요. 사도가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인데 교회를 너희들에게 맡긴다 하지 않고 주께 맡기고 주의 말씀에 맡긴다고 하죠. 그 말씀이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능히 든든히 서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능히 든든히 선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감독하거나 다스리는 장로의 역할은 먼저 말씀으로 살피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죠. 거기에 넘어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는 첫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자꾸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가르친 말씀을 놓고 다스리고 감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가르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한다면 그건 세상 정치적인 경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교회는 세상 정치가 아니죠. 세상의 정치는 힘과 무력으로 사용해서 다스리기도 하고 감독하기도 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이것이 철칙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죠. 이런 점에서 목사의 책임이 참 큽니다. 목사의 책임이 큰 만큼 목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또한 중요합니다. 한 곳을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사람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목사 혼자 교회에 못 이루죠. 목사가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교회에 이룰 수 없죠. 동심협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목사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는가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찾으셨으면 2장 찾으셨으면 13절 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는 사도가 설교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데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받았다는 것은 기쁨으로 열렬히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열렬히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설교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열렬히 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시대 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 아닙니까? 박해가 심한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힘차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힘을 얻는 것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생길 때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왜곡하기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죠. 그러면 목사가 힘이 빠져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억지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건 반박을 해야 하죠.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낭독 예배 전에 예배 앞부분에 성경 낭독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서는 것부터 쭉 보지 않았습니까? 이방인 세계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서는 것을 보았죠. 이방 세계 여기저기 쭉 뻗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심하게 박해하는 일이 끊임없이 있었는데도 교회가 여기저기에 섰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가 섰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앞에서 낭독한 13장 44절에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하죠.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공식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사도들이 전도할 때는 항상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먼저 가서 회당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할 기회를 얻어서 하는데, 여기 비시디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여기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온 성읍에 소문이 나서 그 성읍의 사람들 거의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합니다. 초기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여기저기에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섰던 것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고 그 복음을 힘차게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방금 본 데살로니가전서 2장인데 5장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다.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하시죠. 설교를 왜곡하고 구부리면 교회가 잘 설 수 없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아라 하십니다. 5장 12절 13절을 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비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12절에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라 하는데 목사를 알라는 거죠. 이건 단지 사람을 알아라는 말이 아니고 목사가 가르치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말씀 위에 서라는 뜻입니다. 나는 목사를 잘 안다는 것은 목사가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사람 하나 아는 정도에서 그 사람 설교가 참 좋다 하는 것 100번 말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설교를 연약한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위에 서라 하십니다. 또 한 것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이죠.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17절을 볼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하고 가르치는 장로, 목사를 말합니다. 가르치는 목사를 더욱 존경하라 하죠. 현재 이르기가 쉽지 않죠. 오늘날에는 목사에게 실망스러운 일도 많고 목사가 일을 저지르는 것이 많아서 신성감도 떨어지고 그렇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올바른 것도 올바른 전통도 다 무시하고 그러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전임자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전임자가 물러나는 그런 시기이고 후임자가 서는 이런 과도기 시기인데 이때라서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요. 전임자가 잘못해서 그렇기도 하고 후임자가 잘못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전임자에게 지금까지 속아왔는데 후임자에게 두 번 다시 안 속아하고 목사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럼 가르치는 목사에게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엄청나게 존경하라는 말이죠. 또 한 것을 볼까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지금 찾고 있는 구절들은 다 목사들이 사용해 먹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찾으셨으면 1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번째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그러죠? 여기 경성한다는 건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서는 목자, 양떼들을 살피기 위해서 잠자지 않고 보초를 서는 목자와 같다는 겁니다. 목사는 그만큼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내 영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 뒤에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합니다. 진짜 목사라면 자기 소임은 다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소임을 다 하죠. 그게 진짜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합니다.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유익이 없다. 목사가 감독자로 살핀다고 했죠. 감독자로 말씀대로 살피고 권면을 할 때 너나 잘하시오. 그러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혹은 장로로서 다스릴 때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고 다스리고 말씀에
계명을 심하게 어기며 권증을 행할 때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러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유익이 없다는 말은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마치 주님이 없는 것 같이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왜 그렇죠? 말씀의 효력이 없다는 건 말씀은 하나님과 말씀은 함께 있으시니까 말씀의 효력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되어버리죠. 목사를 세우신 목적은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나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목사뿐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심협력이 필요하죠.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목사란 가르치는 교사요, 감독자요, 우리를 다스리는 장로라고 하고 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여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목적임을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이러한 목사를 대하는 우리는 첫째 교사로서 비록 연약한 사람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하시고 또한 그 말씀 위에 서라 하시옵나이다. 또 수고하는 목사를 존경하라 하셨고 순종하고 따르라 하시옵나이다.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하시옵나이다. 이는 우리를 위함이요 우리가 참여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인 것을 저희가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숙지하고 목사를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